마가복음 7장 6절 13절 제목은 세상 일과 주님의 일. 저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교육생 중 한 부모님과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여름성경학교를 이번 8월 15일부터 16일 시작한다고 갑자기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주제까지도 구약 역사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은 실은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구약 역사의 흐름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는 교사가 자신이랑 사모님이라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은 전체가 10명이고 유치부는 2명, 나머지 학생들은 학년과 연령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라고 했더니 자신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신 사정이, 집안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수술하셔서 저 병원에 계신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가족들, 형제들과 고민 끝에 어머니를 나눠 보살피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오는 15일, 16일 날 당번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주일학교가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 자신이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러자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부모님의 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서 하나님 일을 보다 세상 일을 먼저 마음에 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정작 우리가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나님 일인가? 세상 일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일이 우선이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성경학교가 주님의 일이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부모님 공경이 세상 일이 되었는지 그걸 먼저 저는 질문하고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주님의 일이란 이 표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일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교역자들 또한 직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언어를 표현해야 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일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이다 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틀에 가두어 놓고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음물 안에서 가두어 놓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먼저 주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의 일을 정의하자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 보면은 열심히 있는 제사가 순종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헌신적 신앙의 표현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이 종교적 색채를 띄우면서 하나님의 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정의된 주님의 일,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의 일은 교회 나와서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구역 예배 꼭꼭꼭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 행사에 나와서 늘 헌신하는 것. 목사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목사님이 이야기를 절대 반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 교회의 빈자리를 꽉꽉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세상 일은 과연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세상 일들은 반론적으로 교회 조직과 관계없는 모든 일이 세상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포장을 잘했어요. 포장을 해도 너무 잘했어요. 차라리 이단이면 이단을 전하는 사람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우리가 말씀으로 어긋나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리도 같고 간판도 같고 믿는 하나님도 같고 성경 말씀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를 신앙의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어떤 분들은 밥을 챙겨주는 것이 세상 일이고 교회 수련회 쫓아가서 교인들 밥 챙겨주는 것 주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청소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당 청소하는 건 주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저는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알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성전에 바치며 얼마든지 용납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단을 치셨어요. 어찌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상적 논리를 왜곡시킨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 야단 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본문 10절 12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한 이 같은 일을 행하냐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지적해요. 우리 부모님 공경은요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인간에게요 관련된 모든 윤리의 시작은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인이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전통, 제멋대로 만든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논리를 도입하였고 그것이 신앙의 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본뿌리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연에부터 나온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를 신앙의 길을 제자리에 놔두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오늘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만 말씀드린 어떤 학부모의 사례 보듯이 우리가 언제 성경학교 하나님 일이 되었고 부모를 모시는 일이 세상 일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한 그 던진 사모님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죠. 더불어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잘못된 이혼론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영역이다. 그리고 세속적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런 오류를 갖게 돼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선을 완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우리가 사랑을 맡고 있는 것이죠. 너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너무 손을 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일로 넘어가면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우리의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면 그 하나님은 독선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할 거고 소금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단 존재로 전락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대개 보면 가족을 버리고 그 종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면 우리 신앙인들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히 말씀을 포장을 하면 아주 교묘히 일부 성역자나 직분자들은 교회 성장, 교회 발전, 교회 동력을 위해서 교묘히 우리 성도들을 오류의 골짜기로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교회 봉사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사역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일이 하나님 일로 둔갑한 걸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자신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그 일에 참여 못하면 죄악가인데 매여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이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이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무지가 얼마만큼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를 죄인으로 막고 드는지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물을 깨닫는 것들은 통찰력을 가리키면서 또한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성경에서 아는 것은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은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우리 모든 일이 세상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과 세상 일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바자회나 아니면 자녀 밥 먹는 것이 겹쳐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라고 했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잘 챙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이 아니고. 교회 청소만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일이요? 직장에서도 청소하는 것이 세상 일? 이렇게 나누는 건 참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웃들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직장을 섬기고 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의 진정한 주님의 일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주님의, 그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이,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가, 그것이 주님의 일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에는요, 세상 일 안에서조차도 주님의 일을 나타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 이웃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내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 일, 주님의 일, 모든 것은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은요,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은 선순위, 후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러 교회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현장에 있게 됐어요. 이 아이를 병원에 도와줄 사람은 이 목사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과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금 설교 시간이 급박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하러 교회에 가야 합니까? 이 아이를 놓고 병원에 뛰어가야 합니까? 자, 어느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설교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이 아이를 띄고 가는 게 주님의 일입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참고로 저는 사마리아 선한 사람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이라고 잘못된 포장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주님의 일이라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들, 주님의 일이라고 저 멀리 계신 부모님, 시간이 없어갖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 주님의 일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실은 아까 저 엘리베이터에서 차를 내리면서 우리 용보매를 끄라는 게, 오늘은 주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나를 가자고 그래서 사우나를 가려고, 그래서 좋아서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시험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인가? 그래놓고 제가 또 공격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보내는 거죠. 직장에서 직장은 우리 돈을 버는 수단의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동료를, 아니 거래처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이요,
시간이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고 그것이 부모님께 작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큰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사랑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갖는 시간이나 어떤 종교적인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이라고,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손을 긋지 말고, 세상 일이라고 담을 쌓지 말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일을 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아온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풍성한 수확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금빛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금빛 면류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2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아지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산, 지금 말하면은 크리스천인 신앙인들의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옷에 열심히 매달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이 알고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실천을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한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주님의 일, 세상의 일의 모든 일의 원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걸 주님의 일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헛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 세상 일이라고 구분하지 말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도,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복된 길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어쩔 수 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 열심히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